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솔개 이야기. 솔개가 50년을 산다 그러잖아요. 이게 한 50년쯤 되면 깃털이 너무 무거워져 가지고 날지를 못한다 그래요. 그리고 부리도 발톱도 이게 너무 오래 자라가지고 안으로 굽어버리니까 이게 사냥을 할 수 없는 그런 몸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명을 다해서 죽는 게 아니고 생존 능력이 없어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근데 개 중에는 어떤 녀석들은 스스로 깃털을 뽑고 부리를 깨트리고 발톱을 뽑아서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물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이 과정을 이겨낸 솔개는 또다시 50년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환골탈태입니다. 뼈를 바꾸고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제 50년을 지내왔습니다. 또 다른 50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뼈대를 바꾸고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환골탈태가 우리에게 필요하겠다. 그러면 기준이 뭐냔 말이죠. 기준이 뭐냐. 우리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할 것이냐. 이거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봐야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들을 거울 삼아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교회 모습은 어떤 것인가를 함께 그려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나오는 교회,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가 어떤 곳이냐를 아는 게 그 교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우리 교회가 워싱턴에 있으니까 워싱턴에 있는 특색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가 어떤 곳이냐를 알아야 에베소 교회를 알 수 있는데 에베소는요 정말 잘 나가는 곳이었습니다. 굉장히 그 유명한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였고요. 여기는 무엇보다도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으리으리한 웅장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그 아데미 신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곳이었다는 거죠. 자, 이런 곳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화려하고 강력한데 교회는 힘이 없습니다. 돈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에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힘 없죠, 돈 없죠, 사람도 많이 없죠.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을까.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이단 사설들이 이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욕심과 욕망과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교회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수많은 이단들과 싸워야 했고 풍요와 쾌락으로부터 오는 많은 그 유혹으로부터 견뎌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했느냐. 오늘 2절부터 한번 보세요. 2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부터 시작.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뎌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여러분 성경 말씀 읽으면서 느낌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자, 이 말씀 읽을 때 느낌이 어떠세요? 이 교회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굉장한 교회다.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렇게 어렵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해야 했던 그런 교회인데 이거 이렇게 견뎌내더라는 거예요. 대단한 교회. 그것도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교회. 나는 너희가 인내하고 수고하는 것을 알아 라고 말씀해 주세요.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교회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요, 뭐 대충대충 건성건성 그렇게 게으름 피우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참고 견딜 줄 아는 교회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2장부터 나오는 7개의 교회들을 보시면 어떤 교회는요, 야단만 맞았어요. 라오디게아 같은 교회는요, 여기는 책망만 들었어요. 근데 우리 생각에, 야, 이거 참 교회 같지 않다. 뭐 그런 교회가 다 있어. 이런 생각 하실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생각은 거두셔야 돼요. 이분들의 믿음의 이 신앙생활의 토양은 우리하고는 아주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이사는 나의 주님입니다. Caesar is my Lord. 이거를 고백해야 7급 공무원이라도 이렇게 시험도 보고 또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도 받고 메디케이드, 메디케어도 받을 텐데 이걸 못 해가지고요. Jesus is my Lord.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걸 고백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사자의 밥이 되어야 했고 그들은 온갖 불편함과 온갖 손해와 온갖 핍박을 감수해야만 했던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7교회들을 보면서는요, 여러분이 깔보는 마음으로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경이로운 마음으로. 야, 저렇게 목숨이 경각에 걸려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치열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나갔는가, 이 경이로운 마음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도 칭찬할 만한 그런 참 훌륭한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는 특별히 오늘 2절과 3절에 보니까 어떤 교회냐? 인내하는 교회다. 견뎌내는 교회다. 버텨내는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세상에 위대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위대한 교회들, 이 땅을 살다간 그 모든 위대한 성도들, 그들의 공통점이 뭐죠? 인내하는 겁니다. 견뎌냈던 거예요. 여러분, 견뎌내지 않고서 위대한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인내하고 버텨내지 않고서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요.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견뎌내지 않고는, 인내하지 않고는 주님의 위대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없고 주님의 위대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견뎌낼 줄 아는 교회, 버텨낼 줄 아는 교회,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우리 연합장로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중간에 조퇴하지 마시고 중간에 중퇴하지 마시고 자퇴하지 마시고 끝까지 견뎌내시고 버텨내시고 이겨내시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훌륭한 교회에 치명적인 결점이 있었습니다. 4절에 나와요.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 사랑이라고 했으니 저들도 처음에는 뜨거웠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수많은 세파를 지나가면서 점점 무뎌지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감격도, 한 영혼에 대한 경이로움도 다 희미하게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던 습관은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열심히는 하는데 왜 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도대체 교회에서 행사도 많고 바쁘게 돌아가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 끝나고 나면 공허하고 때로는 회의감이 드는 겁니다. 내가 이거 뭐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서 점점 그 마음에서 감격도 첫사랑의 경이로움도 점점 사라져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면 참 곤란합니다. 불쌍한 겁니다. 제 생각에요. 신앙생활은 연애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연애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연애를 하실 때 어떠셨어요? 연애하면서 막 일도 해야 되고 뭐 연애도 해야 되고 뭐 어디도 놀러 가야 되고 하면서 연애하면서 피곤하셨어요? 여러분 연애하시면서 피곤하셨어요? 대답을 잘 하셔야 되는데 네, 저는 피곤했어요. 정말 피곤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미국에 유학 와가지고 공부하면서 또 그 웨이터 했거든요. 밤에 막 열심히 막 늦게까지 웨이터하고 또 그리고 또 짬내서 연애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공부하랴, 일하랴, 연애하랴 이게 버텨내지 못해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제가 얘기를 잘해야 되겠죠? 우리 와이프도 들을 텐데 이번에 발렌타인스데이 때 꽃도 못 사줬는데 자 이게 굉장히 연애하면서 피곤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피곤함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기쁨이 있으니까 피곤한 게 전혀 피곤하지 않더라 이거죠. 신앙생활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쉬운 것 같으세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이미 바빠.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 이미 바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교회 나오시기 전에 여러분은 이미 바쁘셨잖아요. 스케줄이 얼마나 꽉 차 있었습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으셨어요. 열심히 성실하게 사셨잖아요. 그렇게 바빴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교회도 나오고 목장도 나가고 뭐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기도하는 기도 모임도 가고 성경 공부도 하고, 이게 가능하지가 않은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미 바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피곤하지만, 힘들고 시간이 빠듯하지만 그런 것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상쇄하고도 남는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힘차게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조정이 돼야 돼요. 이미 너무 바쁘니까. 그걸 다 하면서 예전에 하던 거 그대로 다 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건 가능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정리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3월 달부터 우리가 삶 공부 시작하지만, 삶 공부를 시작하면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던 것 중에 하나는 정리하셔야 된다. 드라마 보시던 거, 쇼핑하던 거, 이런 거 다 정리하시고, 그렇게 하고 나서 삶 공부해야 이게 삶 공부가 가능하지, 지금까지 하던 거 다 하면서 절대로 못한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리가 필요한 거예요. 정돈이 필요한 거예요. 생활을 정리해야 신앙생활이 가능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기쁨이 없으면, 감격이 없으면 믿음 생활은요, 플랫해지는 거예요. 김 빠진 사이다처럼 재미없어지고 무기력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기쁨을 첫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다시 회복되면 기쁨이 생겨나게 됩니다. 습관적으로, 또 생각도 감격도 없이 나오던 예배가 이제는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막 눈물이 흐르고 찬양을 하면서 힘이 나고 말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같고, 여기 나와서 본당에 나와서 혼자 기도하고 있으면 막 주님께서 내 앞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 같은 이런 첫사랑의 감격, 이게 회복되고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살아나게 되면 여러분의 피곤함, 여러분의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하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자매님이 오랜만에 예배당에 예배 드리러 들어오셨어요. 아기가 낯을 가려서 아이를 떼어놓고 매정하게 예배에 참석하는 게 참 어려웠던 거죠. 엄마가 아직 믿음도 약한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저와 제 아내가 이제 신방을 가서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도전을 했어요. 자매님이 살아야 아이가 삽니다. 엄마 아빠가 살아나야, 그래야 애들이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애기 잘 봐주시는 전문가 분들 계시니까, 어르신들 계시니까 맡겨놓고 매정하게 뒤도 돌아보지 말고 예배당으로 오세요. 그래서 예배당에 들어오셨어요. 그날 예배드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눈에서요, 광선이 나와요. 광선.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사랑이 회복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면요,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눈빛이 이 썩은 동태 눈이 아니라 막 이렇게 막 번쩍번쩍 막 빛나는 막 광선이 나오는 그런 눈빛으로 여러분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저는 혼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시면 이게 결론을 안 맺고 끝내는 거예요. 이게 은혜더라고요. 오픈엔드입니다. 오픈엔드. 반면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그 혼인잔치의 비유를 보시면, 거기 혼인잔치에 참석하기를 거부한 사람들을 향해서 나오는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때에 임금이 종들에게 분부하였다.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거는 closed end입니다. 끝난 거예요. That's it. 여기까지. 네가 내 초청을 거부했어? 하나님의 초청,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했어? 여기까지. 무서운 말씀이죠.
끝났다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은, 야, 살았다.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그래서 너는 끝났어. 지옥에나 떨어져라. 이 말씀이 아닌 거예요. 첫사랑이 너희가 잃어버렸구나. 그러니까 그 첫사랑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문 닫지 않은 거예요. 열려있는 오픈 엔디드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지금 부르고 계신 거예요. 너 지금 첫사랑의 감격이 식었지? 너 교회 다니는 기쁨이 사라졌지? 예배 드리는 은혜가 줄어들고 있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 같고 원망만 나오고 괜찮아, it's okay. 다시 회복하면 돼. 나는 네가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해. 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을 말씀해 주는 게 5절에 있어요.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처방전 1, 2, 3가 뭐죠? 생각하고 회개하고 액션. 회개하고 생각하고 회개하고 액션을 취하라는 거예요. 자, 먼저 어디에서부터 병들기 시작했는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전에는 잘 했었던 때가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서부터인가 병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생각나시죠? 처음에 예수님 믿고 나서 막 주님만 생각해도 막 가슴이 뭉클하고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 은혜만 그렇게 기도만 해도 막 눈물이 철철 흐르고 성경 말씀을 펴보면 이게 어떻게 오늘 나에게 이렇게 꼭 맞는 말씀을 주시지? 하면서 그 말씀을 막 정말 금지옥엽처럼 귀하게 여겼던 여러분 그때가 기억나시죠? 그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 받았던 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뭐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라라고 말씀하죠. 진단하라는 거죠. 진단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어떻게 하죠? 우리가 생각하고 나면은요, 보통 어떻게 해요? 누구를 원망합니다. 사람 탓하고 상황 핑계댑니다. 우린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회개하라. 회개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죠. 저 사람 탓하지 말고 그때 그 상황 탓하지 말고 네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액션, 행동을 취하라. 맨날 생각만 하고 끝나지 말라는 거죠. 맨날 말만 하고 끝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에 옮기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 쓰러져 버린 첫사랑에 대한 불이 다시 붙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우리 한국 그로서리인 것 같아요. 가셨는데 아니 들어오자마자 그냥 막 이렇게 쌍스러운 욕을 막 하시면서 막 소리를 하면서 막 거칠게 막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시나 이렇게 봤다는 거죠. 어떤 분인가 궁금해가지고 본 거죠. 근데 이분이 이렇게 쭉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신 것 같아요. 가시는데 우연히 어떤 사람 만나가지고 그래서 인사를 나누는데 그분이 뭐라고 해서 집사님 오랜만이에요. 집사님. 여러분 그분이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말 한마디라도 예수님의 향기를 내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을까요? 처음에는 순종하고 또 다른 사람의 마음 다치지 않기 위해서 조심조심하고 처음에는 교회 와서 막 예배 드릴 때 은혜롭게 감격스럽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 하면서 얼마나 그 마음을 조심스럽게 했을까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말이 거칠어지기 시작하고 한 영혼에 대한 경이로움도 사라지고 감사와 감격도 없어지고 그냥 하던 대로 시간 지나가고 수많은 어려움과 상처를 겪으면서 내 마음이 무뎌진 겁니다. 우리가 다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네가 그 정도로 끝날 사람이 아니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개는 50년짜리가 아니라 100년짜리라는 거예요. 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로 믿음 생활 끝내면 안 되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첫사랑의 감격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다시 살아나게 되시기를 바라요. 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이것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첫사랑의 은혜를, 감격을 회복하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불꽃이 떨어져서 여러분의 가슴에 불이 지펴오르고 다시 한번 새로운 출발로, 새로운 시작으로 믿음 생활 해나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과
영광과 예배와 찬양과 기쁨과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스피스는 편안하게 죽도록 내버려 두는 곳이지만 하스피탈은 어떻게든 살려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한 영혼이라도 살려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첫사랑이 회복된 교회, 주님께서 병든 영혼들을 마음 놓고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신 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가슴에 먼저 품고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진 그 사랑과 믿음의 열정으로 세상을 섬기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